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게 이제 맨날 듣다 보면은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고백인데, 오늘 그 시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탄식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이제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 가지를 통해서 표현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두 번째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기록하고, 그러니까 자연 계시, 자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 손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발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이 이제 운행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그 중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계절의 변화, 또 인체의 신비,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자체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좀 우선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태양계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가 이만큼 저만큼 수많은 태양계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그 수많은 그 지구 가운데서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그 행성들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로또를 많이 사잖아요. 로또를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확률은 좀 드물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로또가 이제 당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를 뭐 한 달에 이제 한 주간에 10,000명 정도 산다 하면은 이게 10,000명이면은 6자리 맞죠? 그게 이제 그게 끄덕인 사람이 이제 로또 열심히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로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행성 가운데서 이게 이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처럼 수많은 그 별들 중에서 하나다.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별은 하나다. 그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믿는 과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미세 조절론을 이야기해요. 미세 조절. 뭔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접해져 있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속해서 이제 살아가겠는데 이 행성 가운데서
밀물과 썰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태풍에 의해서 뭐 바다가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숲의 기능, 예? 공기를 걸러준 이런 기능들 이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절하는 조절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절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수많은 창조 별들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과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미세하게 조절하고 있는 누군가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게 또 우주가 운행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 미세 조절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믿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과학자들에 있어서도 누가 조절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미세하게 뭔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조절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이게 어떤 폭발의 원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이 다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돼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이 조절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앙인들은 믿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믿는 과학자는 아주 단순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결론을 바라보고 또 이제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조절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별들 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별이 하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설이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이게 지금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세상 온 우주 만물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미세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절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했어가지고 다 없던 것들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제 생각에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하나하나 이게 미세 조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하나하나 이제 세팅하시고 함께 하신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이제 세상 온 우주 만물들을 보는 것 자체가 이 시선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예를 들어서 우는 것 자체가 한여름에 아주 더워 죽겠는데 밖에서 귀뚜라미 울어봐요. 매미처럼. 이게 얼마나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가 한겨울에 다 이렇게 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문 닫고 사는데 귀뚜라미 우는 거. 가을에 아주 그냥 찬바람이 이렇게 다 불 때쯤 해가지고 이제 귀뚜라미가 울어주니까. 그래도 그게 좀 이제 좀 운치가 있는 거예요. 뭐 고층에 사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저층에는 그래도 좀 들려요. 이런 소리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귀뚜라미 소리 하나든 계절의 변화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 자체도 그냥 진화하는 건 성경적으로 위배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치와 원리에 맞게 또 하나하나 환경 따라서 진화의 과정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늘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시편 8편이 이 천문학자들을 위한 이런 시편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냥 하늘의 천체의 별들, 하늘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냥 뜬금없이 그냥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어떤 신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손길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러고 보면은 도시 사는 것보다는 시골 사는 것이 훨씬 더 그 창조의 손길. 예? 우리가 지금 뭐 도시에 있다라는 것은 좀 많은 부분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근데 가끔 좀 있는 곳을 벗어나서 좀 자연이 있는 곳으로 이제 신앙인들이 한 번씩은 좀 떠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광대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스스로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해결하시고 또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제 하나하나, 세밀한 작업은 뭘로 하죠? 입으로 하지 않잖아요. 발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으로 사람이 이제 세밀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특히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 그 별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두 손을 통해서 하나하나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억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시선은 외부를 향해 있어요. 외부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펼쳐주신, 그분이 만들어 오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감탄하게 돼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감탄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끝나지 않아요. 외부로 나아갔던 그분의 시선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연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 창조주로서 계시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존재론적인 목적,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주이시구나라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세상 우주 만물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외부로 향해 있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의 존재 목적,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신다. 이 본인의 주변 상황 가운데 원수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복자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편 기자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할 거 없는데 밖에 이제 좀 나가가지고 하늘이를 한번 쳐다볼까?
해서 이제 어디 여행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다라기보다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대적들로 인해서 뭐 마음이 이제 힘드니까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보다가 이 당시에는 불빛이 있는 게 없잖아요. 불빛이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예?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 지금 시편을 생각했을 때에 뭐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시편의 연대를 또 올라가게 되면 막 주전 100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뭘 세상이 밝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은 안 오고 밖에 나갔는데 다 깜깜하니까 지금도 시골 가면 깜깜하잖아요. 하늘은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또 달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것, 그러니까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지만 그래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여전히 버티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 생각하심을 창조하셨습니까? 도대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존재 목적. 그러니까 외부로 향해 있었던 그 시선이 내부로 이제 자신의 그 삶의 모습,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5절부터 이야기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하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온 우주 만물 별보다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지혜가 여기 새겨지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되 아니 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표현과 믿음의 고백이 5절에 참 기가 막히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관으로 씌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명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임명식이나 왕이나 또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했을 때 기름 붓고 어제 왕에게는 특히 이제 관으로 씌우면은 이런 모습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구절을 통해서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당시에 나와 있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문학적인 기법, 방법론, 표현 방법보다 훨씬 더 깊고도 넓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분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깊고 넓음이 성경 가운데는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유익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오히려 사람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이런 도구로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참 땅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심지어는 우주를 오염시키잖아요. 위성들 다 쏴가지고. 예? 지금 우주에는 우주 쓰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예. 우주에 있는 쓰레기들 올려는 놨는데 이제 내릴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계속 이제 위성을 쏴 올리기만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데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거든요. 7절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길,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들은 정해진 위치대로 정해진 길에 의해서 계속해서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바닷길이 있다는 것은 뭐 사람이 움직이는 길도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뭐 대항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보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것들을 보니까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눈에 보여진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것들을 바라보니까, 세상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이야기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이건 미세 조절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모습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우주 가운데서 지금 별들 가운데서 하나가 지금 지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우주를 향해서 사람들이 나아간 지가 지금 엄청나게 또 오래됐잖아요. 60년 이상 이제 거의 60년이 돼가는 것을 보게, 60년이 더 됐죠. 인류가 달에 간 게 70년대겠죠, 70년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계시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좁아지면은 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어떤 기도할 때도 감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느끼게 하시면은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좁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둬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건 아주 편협한 생각이고 사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사람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왜 하나님 이러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질서 가운데, 그 조절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모습이 참 우리 생각하기에는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분의 말씀하신 그 질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을 의도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수미상관법.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시편의 구약의 내용, 시편의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 처음과 마지막 끝을
이제 동일하게 두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 자신은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아주 존귀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소중한 존재이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아주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물을 볼 때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옆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서로서로를 향한 이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또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누구인가 또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 전체에 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손길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더 깊이 바라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히 몰아가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